안녕하세요. 황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사람교회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3주 동안 교회 역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은혜가 되거나 혹은 반응이 좋거나 제가 하고 싶거나 다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이죠. 성경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록한 것을 땅으로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기반으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은 어디 하늘이나 에덴 동산에서 슬슬 마실이나 다니는 분이 아니라 2018년 6월달 대한민국 서울의 양천구 목동에 오셔서 여기 우리 아크로빌에 사시는 혹은 목동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친 세계의 역사 속으로 죄악된 사람들 사이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과 그 하나님께 응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을 시절,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역사의 바탕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그 한 시간 속에 태어나시고 33년이라는 기간을 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빼버리고 성경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만 중요했다면 아마 누가는 그때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총독이 누구였는지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과 개입은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인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죠. 람세스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문서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빼놓고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 문명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적은 있지만 그들은 문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존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아수르 제국하고 바빌론 제국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되는지 그 세계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왜냐? 다른 고대 역사의 증거들은 무슨 호리병이나 비문이나 무기 등등 유품으로 남아있지 이렇게 긴 문서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산꼭대기나 태평양의 한 섬에 모여서 인류의 역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제국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면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실제로 로마의 역사 가운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 기록이 있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는 저 유명한 칼리귤라 황제의 삼촌입니다. 칼리귤라 황제는 미국의 케네디, 북한의 김정은을 합친 듯한 지도자였습니다. 젊고 인기가 많았죠. 20대에 로마 백성의 인기를 얻었고 결국 26살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은 똑똑하고 잘생긴 황제였는데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열병에서 회복된 이후로 이 사람이 성격이 바뀌죠. 자기 양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여동생들과 근친상간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여동생들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유흥문화를 발전시키느라 국고가 바닥날 때까지 모든 돈을 물쓰듯이 써버립니다. 늘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 직성이 풀렸고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극장에서 사자와 죄수들의 싸움을 구경하는데 경기하다 보니까 죄수가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구경하던 구경꾼들 중에 5번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다시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결국 마차 경주를 보러 간 자리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근위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살이었어요. 그가 죽은 날 그의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경기장의 한 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칼리귤라 황제의 의심을 받아서 다 살해당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곁에 두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병약했고 기록에 의하면 소아마비 혹은 뇌성마비가 있어서 황제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조카가 그 경기장에서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는데 근위대가 자기가 있는 방으로 닥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겁을 먹은 나머지 이 클라우디우스는 커튼 뒤로 숨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숨질 못해서 발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위대가 그를 찾아내자 이 사람은 바로 꿇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었는데 근위대는 그게 아니라 당신을 로마의 황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굉장히 쑥스럽지만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 다스리던 기간 동안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종종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리우스가 기록을 하나 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황제의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자, 여기 나오는 크레스투스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중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골치 아픈 기독교인들 때문에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새겨진 글이 참 유명한 나사렛 칙령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에 이 비석을 세웠는데 나사렛에 있는 것만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칙령이라고 별명을 붙여놓았어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덤에 장사된 시신들을 끌어내거나 혹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을 한다면 최고의 형벌을 내리겠다. 황제가 왜 이런 비석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에 세워 놓았을까요?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황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체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황제가 만든 비석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역사적 자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교회 역사는 세계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또 세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연도까지 알려주죠. 로마의 역사를 뒤져보면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된 해는 51년입니다. 어떤 자료는 52년이라고도 합니다만 저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바로 이 갈리오의 형제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세네카인지라 그의 형제는 세네카 the younger, 더 젊은 세네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참 유리한 좋은 판례를 남깁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끼리 해결해야지 로마인은 끼어들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덕분에 이 로마인 불간섭 원칙이 세워지고 당분간이지만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기독교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교지 어디 산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아주 독특하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끝을 보기 전에 먼저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의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이야기가 끝나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마가복음의 끝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9,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도 벌써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누가복음도 24장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끝나는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이 나는데 제일 끝장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때요? 다 끝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장 끝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설교하더라. 그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없어요. 그냥 중간에 사도행전이 뚝 끝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말씀 보면 뭔가 뒤에 이런 글들이 또 따라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노력 덕분에 로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이어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다가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끝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는 끝날지 몰라도 성령의 전도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일부러 그렇게 중간에 덜렁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이 끝나면 그 다음 사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 교회가 등장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가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싹둑화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을 아주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교회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보고 자꾸 보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셨을까요? 우선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교회의 조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내 이 조직에서 사용된 명칭들이 사용될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이라는 숫자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11면 뭐가 어때서 그럴까요? 13이면 잘못되는 걸까요? 왜 12이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12개월이라든지 12장로라든지 혹은 12지파라는 거죠. 12제자가 12사도가 된 것은 12지파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저도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시려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우리 505 영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국가를 건설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또 그 밑에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필요했겠죠. 의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왕은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임금님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누군가가 이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수장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가장 적당할까요?
2000년 전 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120명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특히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재림하실지 모른다라는 암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시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스리며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에는 야고보가 정확히 어울렸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죠. 형님과 동생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연스럽게 야고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 반석으로 칭해졌으면서도 겸손하게 야고보와의 동역을 받아들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들의 동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과연 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더 증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모든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글에서 어떤 왕 혹은 왕의 대리인의 위엄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사도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동생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그가 어영부영 기독교인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직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그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형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형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집사들의 조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제자들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야고보와 12사도가 애를 쓰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벅찬데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이런 행정적인 일까지 전부 사도들이 처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고, 이 7 일꾼은 구제와 행정적인 일들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그렇다고 집사는 구제하고 행정만 돌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죠. 스데반 역시 집사였지만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7 집사가 아니라 700 집사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 더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는 교회 구조가 더 뚜렷하게 보이죠. 성도와 감독과 집사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가 있었구나. 여기에 이제 하나의 직급이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죠. 이 장로는 어떤 직급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도 가운데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이면서 장로일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 이 장로를 엘더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냥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사는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직급의 구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사, 목사, 교사.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제와 그 구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의 교회는 요즘처럼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 한 도시에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 없이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창회를 하면 동창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어디 호텔에서 모이거나 그러는 것처럼요. 그러면서도 동창회라는 공동체가 건물 없이도 잘 유지가 되죠. 초대교회는 건물 없이 사람들의 관계만으로, 그들의 모임만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그 집에 사도가 방문을 하기도 하죠.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 같은 사도가 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을 하죠. 가이사랴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땠을까요?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바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순모임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가 없을 때는 누군가가 그 지역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의 리더가 감독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죠. 그 가운데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포이메나스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원형은 포이멘, 그 뜻은 목자,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양치는 사람. 그래서 요즘도 목사가 하는 일을 목양이라고 부르죠. 양떼를 돌보다 보면은 이 목사는 가끔 사도가 방문하는 스케줄도 짜야 되고요.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부흥 강사 어떤 분이 오시는가 그런 것들 계획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예언을 분별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집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준비하고 때로는 교사들을 임명하고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러한 일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딱 제가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도, 목사, 장로, 선지자, 교사, 집사, 감독 등등의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지 어떤 직급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아무런 조직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베이직 교회가 이런 교회죠. 이런 교회를 Congregational Church,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리더이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했고 그래서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교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고 예일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베이직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들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신학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직급을 두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복음의 전도와 교회의 건강에 관련된 직급이지 세상적인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누구누구는 권사인데 저는 아직도 집사라서 창피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예입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지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교사, 복음 전도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죠.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와 고린도와 로마에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헬라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는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헬라인의 문화와 만나면 반드시 생겨나는 건데 헬라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거든요. 유대인은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원래 기독교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의 해답은 어떤 음식이라도 괜찮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드세요.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로마서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자, 그렇다면 술을 앞에 놓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부터 술을 마시겠습니다.
취하지 말게 하사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술을 마신 후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의 눈과 기억 속에 저의 모습이 거룩한 성도로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받았던 도전은 이단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던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종교의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온갖 잡종교가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나 아폴로, 아프로디테 하는 그리스도의 전통 종교가 있죠. 이들은 그러한 다신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로마의 도시들은 그 신들 가운데서 자기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신을 모셨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에게 헌정된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신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술과 축제의 신. 이 그리스 시대의 신들은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다 특징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는 따은 머리 그리고 포도송이가 특징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원래 제우스에게는 헤라라는 아내가 있죠.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이 세멜레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사람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헤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질투심에 불타서 어느 날 모략을 짭니다. 이 세멜레가 제우스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헤라가 슬며시 나타나서는 그 여자 보고 아기의 아버지가 제우스가 맞는지 네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십니다. 그 말에 넘어간 세멜레가 제우스를 만났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 달라라고 하니까 제우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제우스의 신성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 세멜레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뱃속에 아기도 죽게 되니까 제우스가 얼른 그 아기를 꺼내서 자기의 허벅지에 넣고 꼬매버리죠. 거기에서 있다가 달수를 채워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디오니소스다 하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디오니소스를 죽이려고 다시 헤라가 나타나서 디오니소스를 뺏어다가 거인족에게 주고 거인족들은 이 디오니소스를 잡아먹으려고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때 그 시체를 다시 제우스가 아폴로에게 갖다 주고 아폴로가 그 조각난 시신을 다시 꼬매서 살려냈다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 되었고 광기 어린 축제의 신이 되는 동시에 혼음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축제 때는 모든 시민이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춤추고 그러다가 단체로 성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광기를 발산하도록 하는 신, 그가 디오니소스고 그의 이름이 로마로 오면서 이름이 라틴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저 유명한 바카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한 병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했던 바로 그 바카스가 디오니소스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축제 때 마차 경주는 물론이고 검투사들의 싸움과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그때 공연되었던 연극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있죠. 오이디푸스,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아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연극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가멤논, 일렉트라 등등 이러한 축제들은 주로 디오니소스를 기념해서 만든 축제들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광란의 밤을 즐기는 겁니다. 이 디오니소스를 정말로 좋아했던 철학자가 있죠. 프레드리히 니체, 광기의 철학자.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니체는 미쳐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각 나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나라의 종교가 로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1세기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서는 인도 쪽에 영향을 받은 미드라이즘이라는 종교가 성행을 하죠.
이 미스라이즘은 비밀 종교이고 이 종교는 입회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로마인은 미스라이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세례예식과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하, 이 기독교는 미스라이즘 같은 비밀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잡종교들과 기독교가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만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